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5절입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의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의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에 집 있는 자가 팔아 그 판 것을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아래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한 가족으로서, 이 교회는 한 가족으로서 이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실제적인 그런 이제 삶의 방식에 대해서 같이 살펴봤습니다. 어떠한 거였냐면 서로 나누는 것, 그리고 이제 특별히 이제 기본적인 것이 이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이 자신의 재물을 가지고 이 함께 한몸된 그런 형제 자매들을 이제 섬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보면서 이 마게도냐 교회의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마게도냐 교회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그런 이제 교회였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예루살렘 교회를 이제 돕는데도 이 마게도냐 교회에게는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이제 아가야 교회만 얘기를 했고, 왜냐면 너무 힘드니까. 그런데 이 마게도냐 교회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들에게 이제 복음이 전해지고 이 교회가 세워진 것이 이 예루살렘의 교회로부터 이제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고 늘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그 이제 소식을 듣고 나서 조금이나마 그들에게 이제 보탬이 되기 위해서 이제 헌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이 지나도록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헌금을 했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를 돕기 위해서 헌금하는 것, 이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제 표현했습니까? 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 그 은혜에 참여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구원받은 자들이 이 자신의 가진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 이제 헌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다 얘기하고 있고, 또한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그 은혜에 참여하고 그 은혜를 누리는 그 행위가 무엇이냐면 이 헌금하는 것,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것, 이것이다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가진 것을 나누는 것이요 참된 믿음의 증거이고, 그리고 이것을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라고 우리와 같이 또 얘기를 나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진리를 분명히 알고 있고, 우리가 그 이제 믿음대로 살아가고 주님을 따르는 그런 삶을 살겠다, 이런 열정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당연하게 서로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며 섬기면서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서로 돕지 않고 헌신하지 않고 이런다면 우리가 진리를 알고 있다는 것, 우리가 이 진리 가운데 하나라는 것,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라는 것, 새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어떻게 드러내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알겠냐는 거예요. 결국 실제적으로 이 형제자매를 위해서 우리가 섬기고 내어주고 나눠주고 또 헌금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진짜다, 우리가 그 진리 가운데 있다, 우리가 이 땅에서는 소속되지 않는 이 초월적인 세상, 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는 그 공동체가 바로 우리다 라는 것들을 이제 보여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정말 나누며 또 서로를 위해서 헌신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고 그랬어요. 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다.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셨는데요? 원래 그분이 부유한 분이었거든요. 얼마나 부유하셨냐면요, 창조주, 이 모든 만물이 다 그분의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은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모든 만물이 그분께 복종하는 그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었는데, 이제 어떻게 되셨습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요, 그렇게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었는데 우리를 위해서 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인간의 몸으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죄에서 허덕이고 있는 자들이었는데 우리를 부요하게 하신 거예요. 얼마나 부요하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우리가 원래 이 죄와 사망의 종이었는데요. 사탄의 종으로 살아갔던 자들이었는데 어떠한 존재까지 우리를 끌어올리셨냐면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하나님의 양아들, 이런 존재로 우리를 끌어올리신 거예요. 이것이 이 그리스도의 원리인 거죠. 그분의 부여하심을 우리에게 나눠줌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이제 부엽게 하신 거죠. 이제 우리는 그 은혜를 아는 자들로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원리가 있다고 그랬죠. 처음에는 자원하는 원리였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금하며 나누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이걸 받으시는 거예요. 억지로 하지 말아라, 억지로 하지 말아라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가부의 두 렙돈의 원리가 이 교회의 그 이제 원리라고 그랬죠. 많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작게 드려도 전심으로 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기준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뭐냐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라고 하니까 그래 난 자원하는 거야, 난 자원하는 거야 막 이렇게 마인드 컨트롤 해갖고 이렇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아는 자들, 우리가 어떠한 은혜 가운데 있는다는 것을 아는 자들, 그리고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가 있다는 것을 아는 자들,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또한 우리가 어떠한 존재가 되었는지 아는 자들, 이런 아는 자들은요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서로를 위해서 나눠주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자원하는 마음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돼? 강요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 복음을 아는 자들, 이 하나님의 구원을 아는 자들은요 자발적으로 이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또 어떠한 원리가 있었습니까? 균등한 원리죠. 균등의 원리. 뭡니까? 우리가 헌금하고 나눔을 통하여서 이 받는 사람들은 이제 평안을 누리고 풍족해지고 또 이 베푸는 사람들은 막 이렇게 가난해지고 이러한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서로가 균등해서 서로가 부족함이 없게 하는 것이 이 교회의 원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헌금하고 나눔을 통하여서 다시 불균형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이 그리스도 안에서요 균형이 잡히는 거예요. 균등해지는 거예요. 내가 넉넉한 것들이 있다면 부족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내가 부족한 것들이 있다면 또 부족할 때가 있다면 또 넉넉한 사람이 그것을 나눠주면서 함께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또한 이것이 물질적인 것만 얘기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이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나에게 넉넉한 것들을 나눠주고, 그리고 나에게 부족한 것들을요 공급받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이 영육 간에 모든 그 재원들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거예요.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흘러가는 것처럼. 그래서 이 균등을 이루는 거죠. 균등하게 이루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에서 이 형제 자매로서 이 가족으로서 살아가는 이제 원리였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였습니까? 이 만나의 그 신학, 많은 자들도 남지 아니하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는, 이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공동체라고 우리가 함께 나누었어요. 이제 그런 공동체에는 이제 특징이 있었는데요. 그 특징에 대해서 오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는 이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이제 특징이 있었는데, 먼저 이 그 사도행전 4장의 이 모습은요, 이 초대교회 모습을 지금 그리고 있어요. 초대교회가 어떻게 살아갔는지,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도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지만 이 4장에도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라고 이제 32절에 얘기하고 있냐면, 믿는 성도가,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사도행전 2장에서 이제 봤을 때도 먼저 무엇에 힘썼습니까? 사도의 가르침에 힘썼죠. 먼저 이 복음을 아는 것, 이 진리 가운데 하나가 되어서 한 마음이 되는 것,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성령 안에서 이 동일한 그 가르침을,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이 동일한 것을 고백할 때 이 하나님 나라적 삶,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이 초월적인 그 가족 같은 이 공동체적인 삶이요 이제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이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의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의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다 얘기하는 거예요.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밭이나 집이 있는 사람들이요, 그것을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나눠줬대요. 세상과는 전혀 다른 모습, 그렇죠? 전혀 다른 모습. 세상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남으면 자기를 위해서 저축하고, 또 남으면 자기를 위해서 소비하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뭐 이렇게 자기가 안 쓰는 물건도 나도 나중에 내가 쓸 거야. 그리고 비축해놓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 교회는요 그렇게 살아가지 않았어요. 지금 내 물건도 서로 통용하고 나눠주고, 나에게 남는 것도 있다면 이 부족한 사람들을 위해서 팔기도 하고 그들에게 주면서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한 33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사도들의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였다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증언하였대요. 이 부활의 증언이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의 그 구원 경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시려고 했던 그 구원 경륜의 확증, 이것이 이루어졌다. 하나님이 받으셨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약속하셨는데 그것이 성취되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인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들은요, 그 확증 가운데, 그 확신 가운데 이제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 가르침을 통하여서 이 성경이 어떠한 내용인지 이제 알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이 믿는 자로서, 교회로서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이제 분별하게 되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 뒤에 보니까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 얘기하는 거예요. 뭡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것을 듣고 나서요, 이제 자신들에게 부어진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요 아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서로를 위해서 살아가기에 힘쓴 거예요. 너무나 힘쓰다 보니까요, 어떠한 일이 벌어졌냐면 34절, 그 중에 가난한 자가 없더라 얘기하는 거예요. 없더라. 그러니까 자원하는 마음으로 서로 자신들이 어떠한 존재가 되었고, 우리가 그 진리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이제 그 안에요 자연스럽게 가난한 자가 없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그 두 가지 특징, 두 가지가 없었더라. 뭡니까? 자기의 재물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없었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요, 이 구약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요, 이 초대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이 없다는 얘기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요 알게 돼요. 놀랍죠? 우리 이제 구약을 아니까. 한번 보세요. 이 가난한 사람이 없다는 것은 이 하나님께서 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약속하셨던 거거든요. 너희가, 우리 말씀을 먼저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15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신명기 15장 4절에서 5절. 신명기 15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찾았나요? 신명기 15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그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의 그 하신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모세를 통하여서 이제 출애굽하세요. 그리고 이 홍해를 건너면서 그들에게 세례를 베푸시는 거죠. 뭡니까? 새로운 존재,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을 삼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내산에 올라가서 이 모세를 통하여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이제 모세 언약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내 소유다. 내 소유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제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율법을 주시면서 내 백성, 내 소유는 이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 이제 분인지를 알고 이 명령을 지키게 되면은 너희가 내가 약속한 땅에 가서 평안을 누릴 것이다 얘기하신 거예요. 그렇게
율법을 주시면서 너희가 이 약속한 땅에 들어가서 이 언약을 지키면, 이 율법을 지키면은 이 평강을 누릴 것이다 얘기했을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네, 우리가 다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그 광야에서도 계속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원망했죠.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그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냈을 때 하나님이 그 땅에 들어간다고 얘기했는데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10명의 정탐꾼이 12명 중에 그 땅은 못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주대심에 대해서 이제 불신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40년 동안 이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1세대는요, 이 출애굽한 1세대는 이제 그 약속하신 그 땅에 못 들어가게 돼요. 누구만 들어가죠?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렇죠? 모세도 못 들어가요. 이 우리가 읽은 이 신명기는 뭐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이제 백성들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요, 다시금 그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이 하나님과 그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는 그 장면 가운데 이제 나오는 그 말씀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출애굽했던 그 세대는요, 광야에서 다 죽었어. 그리고 지금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그 세대는요, 2세대인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이 무엇인지 모르고 아직 언약을 맺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을 맺는 거예요. 너희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지금 읽은 말씀 15장 4절에 보니까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이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요, 이 율법을 다 지키게 되면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난과 빈곤에 쩌들어서 살지 않고 염려 가운데 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 가운데 살아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가 없는 그 초월적인 그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하셨던 거죠. 약속을 하셨던 거예요. 율법을 준행하면, 순종하면 너희가 이것을 누리게 될 것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율법의 그 이제 명령이 그 핵심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죠. 우리 예수님께서 명령을 두 가지의 그 계명으로 요약해 주셨잖아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런데 이것을 하나로 딱 모으면 뭐가 되죠? 이웃 사랑이 되는 거죠. 이 율법을 주신 거예요. 이 율법을 지키면서 너희가 이것을 지키면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식으로 가난한 자가 없도록 만드시냐면, 하나님이요 직접 이 가난한 자들에게 막 물질을 주시고 막 이래갖고 부자를 만드시는 방식이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누구는 부자로 만드시고 누구는 가난한 자로 만드세요. 그리고 그 안에 율법을 딱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이제 부자들이 가난한 자를 도우면서 이렇게 이 가난이 없어지고 서로 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 가운데 살아가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신 거죠. 그래서 누구는 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누구는 막 가난한데 누구는 계속 부자로 살고 있으면 그건 죄를 짓는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이제 구약의 그 율법들을 살펴보면요, 되게 재밌는 그 계명들이 많아요. 갖고 이 밭에 이제 곡식을 추수할 때 다 줍지 마라. 이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남겨둬라. 뭐 이런 계명도 있고요. 또 이제 어떤 사람이 빚을 졌는데 그 빚을 갚게 하기 위해서 외투를 이렇게 담보로 가져갔다면 이 밤이 되기 전에 그것을 돌려줘라. 왜냐면 밤에 굉장히 추웠거든요. 그래갖고 이게 돌려줘라. 이런 계명들을 통하여서 가난한 자를 보호하고 그리고 그 서로가 함께 나누면서 가난한 자가 없고 서로가 그 평강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던 거예요. 그런 율법을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내용들을 보면요, 다 서로 사랑이에요. 함께 살아가는 그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다 지키겠습니다 얘기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요, 이렇게 하나님의 그 명령, 율법을 지키지 않았던 거예요. 다 어겼죠. 그 결국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멸망하게 되었어요. 포로로 끌려갔죠. 그리고 70년 후에 그들이 돌아왔는데, 근데 돌아오면 뭐해? 이들은 그냥 그대로고 이들이 계속 또 불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선지자들이 와갖고 얘기를 하죠. 이제는 너희가
이 이제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올 건데 이 메시아가 오고 그 메시아가 오시면 너희에게 새 영을 부어 주셔서 마음까지 완전히 새롭게 하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 그때가 되면은 너희의 율법이 마음에 새겨져서 너희가 지키지 않으려고 해도 그 율법이 저절로 너희 마음으로부터 지켜지게 되고, 그러면서 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하나님 나라의 그 평강을 이 땅에서 너희가 누리게 될 것이다. 계속 그 선지자들이 예언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지금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지금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다 알겠죠? 다 이제 사경이라 잘 들으신 분들은 무슨 얘기인지 다 알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요, 이 초대교회 모습을 보니까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그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은 자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살아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실패했던 그 삶을요, 이 초대교회에서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가난한 자가 없고, 그들 위해서 자기의 물건들을 팔아서 나눠주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공동체가요, 지금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대하던 지금 그 세상이요, 지금 눈앞에 펼쳐진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이 새 언약 백성인 교회를 통해서 지금 펼쳐지게 된 거예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을 기초로 해서 이 언약을, 이제 옛 언약이죠, 옛 언약을 맺은 그 옛 언약 백성들은 실패했지만,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약속하신 그 성령을 받아서 이제 그 성령을 믿는 자들에게 부어주니까 그들의 마음부터 완전히 새롭게 돼서 새 영을 받아서 마음이 새로워져서 이제 율법이 어떠한 그 문서에 새겨진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새겨지는 거예요. 마음에. 그래서 마음으로부터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의 은혜가 어떠한지를 알기 때문에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탄생된 그 존재가 누구냐? 바로 이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이러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요, 먼저 이 말씀의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떠한 은혜 가운데 있었는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어떠한 의미인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갖고 성취하신 것이 이 하나님의 그 구원 경륜 가운데 어디에 지금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통하여서 지금 무엇이 이루어졌는지를 아니까, 그리고 믿는 자신들에게 무엇이 성취되었는지를 아니까, 그것을 믿으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니까 이것이 삶으로 증명되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예요.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자신들이 어떠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이 구약에서부터 계속적으로 얘기했던 그 예언들이 자신들을 통하여서 실현됐다는 것을 아니까 아무도 그것을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살아가는 거예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자기의 것을 내어두며 함께 살아가는 그 새로운 공동체가 지금 눈앞에 펼쳐지게 된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이 초대교회의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초대교회니까 가능했죠. 지금 우리는 불가능합니까?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 교회만 지금 이제 특별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그것이 불가능하다, 이 얘기를 해요. 그러면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 성경이요,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요, 지금 사도행전 2장, 4장 이렇게 많은 분량을 통해서 이제 얘기하는 것이 초대교회만 가능했고 너희는 불가능하다, 이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기록했냐는 거예요. 이것을 거부한다는 것은 이제 어떠한 의미냐면, 우리가 이 살아간 그 짧은 인생들, 지금 뭐 한 20-30년 살아가고, 그리고 그 살아가면서 우리가 경험했던 그런 이제 교회들, 우리가 경험했던 교회들도 많지 않잖아요. 이 뭐 한국 땅에 있는 또 이제 몇 교회가 이제 불과한데, 그런 교회들을 가지고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하나님의 구원 경륜 가운데 나타나 있는 이 교회를 거부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이 그 망령된 일입니까?
성경에선 분명히 가능하다 얘기하고 이런 교회가 정말 그 하나님의 새 언약의 백성인 교회다. 이것이 정말 믿는 자들의 모습이다. 그 공동체에 나타나는 그냥 필연적인 모습이다 얘기하는데 그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그 초대교회만 가능했던 겁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요, 이것은 성경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렇게 우리가 이 교회가 한 가족이다, 한 몸이다, 이 몇 주에 걸쳐 갖고 쭉 설명을 했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정말 우리 교회 안에서 이것을 살아갈 때요, 우리가 참 믿음이 있다, 그리고 우리가 참 교회다라는 것을요 드러내는 증거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교회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나타나야지 우리가 참 믿음이 있고 이 믿음의 공동체라는 것을 확증하는 일이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일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습니까? 그러면요, 우리가 이 초대교회의 모습대로 우린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에요? 율법인데 그 율법이 요하기 뭐라고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이 초대교회처럼 우리가 살아간다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그런 기도 많이 하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정말 뜻을 알려주시면 제가 살고 싶은데, 제가 뜻을 몰라서 못 살아갑니다. 이런데 알려주잖아요. 서로 사랑하십시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이것을 해서 자신의 그 삶을 드리십시오. 헌신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알려줬어요? 못 살아가면 이제 몰라서 못 살아가는 거 아니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매일 이제 막 성경 보고 성경 연구하고 기도하고 이걸로 만족하십니까? 그래, 오늘도 큐티로 하루를 시작하고 기도를 하루를 시작했으니까 오늘도 보람 있는 하루야. 이걸로 만족한다고 하면 약간 좀 부족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매일 말씀을 보고요 기도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어떠한 공로도 될 수 없고요, 이 하나님의 그 율법에 순종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표현 중에 하나인 거예요. 표현 중에 하나. 그래서 이 매일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것으로 인해서 자기는 괜찮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면은 안 괜찮아요. 괜찮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 교회 가운데 실현돼야 돼요. 우리가 교회라면, 우리가 정말 이 교회의 한 지체라면, 우리가 정말 가족이라면 이 교회 안에서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것이 구체적으로 실현돼야 되는 거예요. 실현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아갈 때 이 삶에 대해서 이렇게 하십시오, 이럴 땐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다 얘기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 신약 시대의 이 새 언약 백성들은요, 이 새 영을 받았거든요. 이 성령을 받았거든요. 그래서요, 이제 성령을 받은 자들은요, 이제 서로를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만 딱 먹으면 성령께서 그 길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하나씩 다 하지 않아도 돼요.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오순절날 이 성령을 받은, 그래서 탄생한 이 교회는요, 이 세상에 이 하나님 나라가 세워졌다는 거,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었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공동체였습니다. 어느 한 특정한 시기와 어떤 특정한 그 지역에만 국한되어서 나타난 현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교회 안에 이런 것들이 나타나야 돼요. 모든 성도들과요, 이러한 삶을 함께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초대교회 그 성도들이 옛언약 백성이었다면 자신들의 노력을 통하여서요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랑 별로 조금 상관없을 수 있어. 우린 새 언약의 백성이니까. 그런데 지금 뭐를 얘기하고 있냐면, 오순절날 성령을 받은 자들이, 그들이 이런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이 한 공동체로서 이 가족적인 그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새 언약의 백성으로서 이 초대교회가 이렇게 살아갔다면요, 우리도 새 언약의 백성이잖아요. 맞죠? 그러면요, 우리도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요, 당연하게 이런 삶이요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새 언약 때문에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은혜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딱 우리에게 오셨는데, 이 성령이 우리에게 어떻게 오셨냐면요, 이 그리스도의 모든 성취를요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모든 충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평안에 매는 줄로 우리를 하나로 딱 묶으셨어. 그리고 그리스도의 충만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하나로 딱 묶으셨어. 그럼 우리는 이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면 됩니까? 그리스도의 그 충만을 누리면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충만을 이 안에 있는 공동체들과 함께 나누는 거예요. 이게 은사로 섬기는 거라 그렇죠. 계속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리스도의 충만을 다 주시고 우리를 하나로 묶으셨는데 우리가 이 안에서 안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를 하나로 만드셨고 이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나눠주셨는데 우리가 아직도 이 안에서 자기의 노력으로 살아가고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고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초대교회의 모습이 불가능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교회의 모습 가운데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교회의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으면요, 이것이 비정상적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비정상적이다. 뭔가 이상하다, 뭔가 부족하다. 우리는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이것들을 돌이켜보면서 우리는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과 증언을 그대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것들을. 시대가 달라졌다는 걸 인정합니다. 여기는 지금 이제 예루살렘 안에 있는 이 이제 모습이니까, 그렇지 할지라도 이제 시대가 달라졌으니까 우리 시대에 맞는 그런 창조적인 그런 적용들을 우리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죠. 이 말씀 자체를요 우리가 무용지물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어떤 예외적인 현상으로 우리가 보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들이 너무 많아갖고 제가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모습을 딱 얘기하면요, 이거는 불가능해. 이러한 뉘앙스로 얘기하는 것들을 너무 많이 들었어요. 요즘은 안 돼요. 요즘 교회가 어떻게, 그런 교회가 어디 있어요? 보신 적 있어요? 이런 질문도 많이 듣고, 될 수가 없어요. 이런 거. 아예 안 된다는 것을 아예 전제로 갖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교회는 된다고, 성경은 이제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자신은 안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얘기하고, 요즘은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이 성경은요, 요즘은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해 주기 위해서 지금 얘기하는 걸까요? 이때는 됐는데 혹시 성경을 보고 성경을 믿을까봐, 성경을 믿어갖고 우리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믿고서 막 행할까봐 이때는 초대교회니까 이렇게 된 거고요, 지금은 안 됩니다. 우리 기대감을 꺾으려고 지금 기록해놨을까요? 그거 아닌 거잖아요. 정말 우리가 이 초대교회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자라면, 그래서 이 성령을 받은 자로서 새 마음을 가진 자라면 우리에게도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이 마땅하다. 이것을 얘기해 주기 위해서 그 기준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이 새 언약 백성이 어떠한 자들인지,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고대하고 자기들은 실패하고 넘어지고 막 그래갖고 하나님께 또 심판도 받고 막 그러면서 이 고대했던 그 새 언약 백성들이 어떠한 모습인지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면서 좀 우리가 봐야 돼요. 이 사탄의 머리를 짓밟으시고 그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렇죠? 이 여자의 후손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사탄의 머리를 짓밟으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회복시킨 거예요. 성취시킨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다스리십니다. 그리스도의 임재가 임하고 그분의 충만함으로 거하는 그 나라. 그러면요, 그 나라의 백성들은 이 세상이 사탄이 지배하는 그 백성들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들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것이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초대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무도 이것을 아는 자들은요, 이 모습을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맞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삶이 맞다. 이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그렇게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그 평강의 나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들을 통하여서 그렇게 그들에게 주시려고 했던 그 희락의 나라, 은혜의 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침내 이루신 그 나라가 이 교회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현실입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무엇이 현실입니까? 성경이 현실인가요? 아니면 우리가 경험하고 눈으로 보고 있는 이 교회의 모습들이 현실인가요? 이 성경의 진리를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 현실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다 사탄의 속임수고 음모입니다. 가장 성경적인 것이 가장 현실적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요, 이제 믿음의 눈으로 보거든요. 믿음의 눈으로 진짜를 보는 자들인 거예요. 없어지는 것들을 보는 자들이 아니라 이 사탄의 속임수, 이 미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냥 넘어가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 믿음의 눈으로요, 그걸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진짜와 가짜를 분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임한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 이 교회로서 우리는 살아가고 이것이 현실이다. 이제 우리는 보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또 우리의 경험 때문에 안 될 것이라는 그러한 우리 강한 신념들이 있는 줄 알아요. 많이 실패하고 막 하려고 했는데도 좌절하고 상처받고 이러면서 아유, 노력해도 안 돼. 뭐 이해해도 안 돼. 뭐 나 혼자 한다고 되겠어? 이러한 그 이제 패배의식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돼요. 우리가 안 된다는 그런 생각과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싸워야 돼요. 지금 당장은 안 된다고 우리가 여겨질지라도 이 성경을 붙잡고요, 이 성경이 진짜고 이게 현실이라면 우리는 이것을 붙잡고 우리는 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싸울 수 있도록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 거예요? 이 복음을 주셨잖아요. 이 성경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진짜가 무엇인지를 보고 그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그 기준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교회를 따라서 우리가 소망하면서 살아가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그 모범으로 삼아야 되고 우리가 본을 따라서 이제 따라가야 될 교회는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좀 이렇게 시스템으로 잘 되거나 뭐 이렇게 좀 큰 교회, 뭐 이런 교회를 가지고 와서 그 교회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교회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정말 교회가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교회인지, 교회에서 나타나야 될 열매가 무엇인지를 먼저 알고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붙잡고 이것을 모형으로 해서, 이 본으로 해서 우리는 이것을 따라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복음 위에 우리가 굳건히 서서 정말 믿음의 눈으로 이 교회를 바라보고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 교회가요, 이 참된 가족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런 고민들도 우리가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가 가족이라면, 우리 형제 자매라고 부르잖아요.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데 막 대할 때는 형제 자매 같이 대하지 않는다면 약간 이제 부당하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형제 자매라고 부르고 우리가 가족이라고 여겨진다면 우리는 현실적으로 이 초대교회 같은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서로의 것을 나눠주고 또 섬기고, 그래서 우리 안에는 가난한 자가 없고 소외되는 자가 없고, 그래서 서로 이 그리스도의 그 충만함을 함께 누리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아직도 이렇게 제가 이제 설명을 했는데도 아직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성경을 진지하게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가운데 이 교회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교회가 어떠한 위치에 있고 어떠한 존재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더 알기를 원해요. 지금 우리가 이 사랑방에서 배우는 이 그 성경적 교회를 잘 배워서 정말 교회가 어떠한 존재인지, 여러분, 우리가요,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타 종교로 옮겨가지 않는 이상 이 땅에 살아갈 때 계속 교회로 살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로 살 거면 교회가 뭔지를 알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아니 그냥 세상의 기준으로 바라보는 그 교회나 아니면 어떠한 그 이제
뭐 이제 대형 교회, 뭐 대표하는 교회들의 그런 모습들을 통하여서 교회는 저러해야 되는구나, 이러한 그 이제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정말 이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진지하게 배웠으면 좋겠어요. 잘 배웠으면 좋겠어요. 확실하게 배웠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진리 가운데서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같은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한 진리 가운데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같이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지막으로 이 그 교회가 이 가진 것을 함께 나누는 것은요, 이 가족으로 이 그 교회가 이 함께 가진 것들을 함께 나누는 것은 가족의 이게 대표적인 특징이에요. 요한일서 3장 17절에 보면, 이제 말씀은 안 찾아볼게요. 요한일서 3장 17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물질이 있는데요, 어떤 궁핍한 형제가 있어요. 근데 도와줄 마음이 없어. 힘들구나, 힘내, 화이팅, 뭐 이렇게만 얘기한다면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겠냐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정말 믿음이 있다면 그 나에게 있는 것들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도와주는 것이 마땅하다 얘기하는 거예요. 또 요한일서 5장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은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얘기하는 거예요. 뭡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요, 하나님께로부터 났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또 누구를 사랑한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다른 성도들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형제자매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이 형제자매를 사랑하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라는 것을 증명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요, 성경에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이 교회는 가족으로서 형제자매를 위해서 헌신하고 나눠주며 봉사하면서 살아가는 존재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초월적 교회 공동체, 이 공동체는요, 사람의 힘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 영을 가진 그 새로운 피조물만이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자들, 이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이 성령께서 이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셔서 매일 말씀을 보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를 거하게 하시고 이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 사탄의 무욕에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서 이 초월적인 공동체인 이 교회적인 그 삶을 우리에게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은혜를 부어주시니까 우리는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매일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분의 은혜를 알고 그리고 성령을 의지하면서 그분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마음까지 새롭게 되었으니까 그 마음으로 서로를 위해서 힘써 살아가고, 또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이 땅에서는 볼 수 없는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삶을 우리가 경험하고 또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부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탄생된 새 언약 백성 교회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진리 가운데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정말로 주님께서 주신 이 생을 가지고 이 교회적인 삶을 살아가기에 힘쓰고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먼저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어떠한 존재인지 분명히 드러났어요. 이 교회는 사망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요,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소망하는 새로운 존재인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존재가 되었음을 우리가 감사하며 이 시간 기도합시다. 우리 두 번째 기도할 것은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한 진리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이 살아가는 가족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가족과 같은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어요. 가족 안에 이 부자와 빈자가 없는 것처럼 교회 안에요 그런 것이 없었어요. 우리의 교회 모습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에 나타나 있는 그런 교회 모습들이 있는지, 또한 우리가 함께 소망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교회 모습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 온전히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로 기도할 것은 교회에 나와 있는 이 교회의 모습이 이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세우신 그 교회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눈에 보이는 이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실망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린 소망해야 돼요. 우리가 더 소망하며 우리 가운데 그런 모습들이 실현되기를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구원 경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새 언약을 맺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새 언약 백성인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정말 이 교회입니다. 정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교회입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임하고 있다는 것을 실현하는 교회입니다. 주님, 이 성경에서 교회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우리가 더 분명히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존재가 어떠한지, 우리가 이미 어떠한 은혜 가운데 있는지를 알고 우리가 더 힘써 살아가는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 우리가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마음까지 새롭게 된 존재임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으로 우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의지하여서 이 말씀의 그 진리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매일 연구하고 그 또 성령을 의지함으로써 우리가 정말 그 새 마음으로써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써 이 새 언약 백성의 그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우리 이 청년부를 통하여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교회의 모습이 정말 실현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모습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는 것이 나타날 수 있도록,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가 그것을 맛보고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걸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